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거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지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불결기의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이 11장부터 그리고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장은 어떤 동물이 정하냐, 어떤 동물이 부정하냐 그거를 말해주고, 그리고 12장은 이제 출산에 대한 정결함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은 이 악성 나병으로 대표되는 각종 피부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에 관한 것인데 이 몸에서 바깥으로 체액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자의 유출병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유출병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19절부터 24절까지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여성들의 생리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그것 외에 기타 여러 유출병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포함해서 레위기의 각종 성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그 즈음에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세계 인류 역사에도 드물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이 레위기에 있는 각종 성적인 언급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어쩌면 31절 말씀이 이제 15장뿐만 아니라 이 정결법 전체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과 똑같이 행하면 그들의 그 성적인 음란에 물든 채 살아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면 그들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셈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부정한 중에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이런 규정들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생리야 지극히 또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생리 이외의 다른 유출병은 성적인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질병을 통해서도 하혈은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을 때는 지금보다 3천 수백 년 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유출인지 아니면 성적인 문제로 인한 유출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그 모든 유출병을 통칭해 이제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이게 성적인 범죄로 인한 질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유출병에 관한 말씀, 어제 남자의 유출병, 오늘 여자의 유출병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적인 순결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란한 성생활과 그로 인해 생기는 성병, 그 성병으로 인한 이런 각종 유출병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신 것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병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도 성병은 있었다고 보면 이 성적인 유혹 혹은 성적인 타락은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말해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적인 문제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 이 레위기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거룩의 법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거룩한 암양 한 마리를 찾는다라고 말할 때 그 양들 중에서 거룩해봤자 지가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 이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면 그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실 때 그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라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성적인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각종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여겨질 만한 그런 범죄들이 세상에는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세상의 범죄에 혹은 세상의 흐름에 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바보 취급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생리혈로 인해서 그 사람을 부정하다 하는가?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 이후에 여성을 부정하게 진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또 심지어 남편의 접근까지 막았던 것처럼 이 생리와 관계되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 하여금 이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처가 이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하면서 가임 여성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았는데, 가임 여성이라는 것이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페미니즘에 물든 사람들은 그런 가임 여성이라는 말조차도 싫어합니다. 여자가 아이 낳는 기계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성이 아이 낳는 기계는 아니지만 아이는 여성만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못 낳습니다. 제 배 모양은 한 8개월, 7개월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해 주셨는데, 이 생리라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이제는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여성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용수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쉐마 교육을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현용수 박사님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집단은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100%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구약의 지상명령으로 여기는 것이 자녀 출산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율법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집단인데 무려 7.3명입니다. 평균 출산율이 7.3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0.78명인데 거의 10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들은 이 구약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뭐라고 그러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갑자기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그 조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낳는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우리가 그들처럼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런 여성의 이 생리혈로 인한 부정과 관한 규례에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거룩을 사모하라.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 여성의 이 유출과 관계된, 혹은 지난주에 어제 남자의 유출과 관계된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다 금한다는 측면에서 이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부부가 더 사랑하고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이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이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그게 바로 거룩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부가 가장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늘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건강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선물, 이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제 남녀의 이 유출병과 관계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며 또 거룩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 화목하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간의 이 성적인 정절을 지키는 것이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생각하는 흐름이 이 세상에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바로 부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행복, 부부간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성적인 타락이 매우 극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흐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바로 이것이 거룩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했지만 이제 아이가 없는 가정도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여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낳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각한 이 저출산 문제로 온 사회가 걱정하면서도 정작 못 하나 해결되는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신앙의 대를 이을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 복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젊은 세대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함께 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고민과 문제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속히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계시고 또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사랑과 능력과 치유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요 전도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전하는 귀한 종들의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회학교는 이제 오늘 종강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젊은 어머니들에게 가르쳤던, 또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성경적 가르침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둘람 목장에 목장 초청 신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목장 초청 신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요 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모든 선교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건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우의 의학장 선교사님 그리고 띵유의 부학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이 미얀마 현지 지도자들을 육성해내는 이 귀한 사명감을 가슴에 더 깊이 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 북한과의 평화로운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